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푸른초장교회 이기석 목사님의 설교 영상인데요.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의 회심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설교는 바로 앞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하고요. 오늘 다룬 18장에서 이방인 이드로를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되게 흥미롭게 대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회심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드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점을 좀 생각하게 하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자, 설교에서는 먼저 17장과 18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고 딱 짚어요. 17장은 뭔가 전쟁, 심판, 이런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18장은 환대와 기쁨, 이런 분위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의도된 대조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대적과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다르게 대하시는지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설교가 강조하는 회심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생각을 좀 바꾸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그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그야말로 뭐랄까 삶의 혁명 같은 그런 변화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와, 혁명이요? 네. 새 사람, 거듭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전에 나는 그냥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드로인 거군요. 바로 그렇죠. 그 모세의 장인이었고 심지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으니까 뭐 나름대로 신앙이나 지혜가 있었을 법도 한데 설교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 가진 어떤 기존의 종교적인 권위나 지식 이런 걸 넘어서는 체험이 필요했다는 걸 좀 시사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그 일들, 특히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소식이었고요. 그 소식이 이드로의 마음을 막 흔들었고, 아, 이게 진짠가? 확인하고 싶어서 직접 모세를 찾아 광야까지 간 거군요. 네. 이게 단순한 사회 방문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진리를 찾아 나선 여정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군요. 네, 그렇죠. 여기서 설교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강조해요. 바로 복음이 전해져야 회심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아, 처음 들었던 그 소식들이 마음의 문을 약간 열었다면 모세가 직접 전해준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즉 복음의 내용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냥 소문을 듣는 것하고 모세를 통해서 직접 복음을 듣는 것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깊이가 다른 거죠. 그럼 그 복음을 제대로 들은 이드로의 반응은 어땠나요? 설교에서는 3가지로 딱 정리하던데요. 네. 첫째는 기쁨과 찬송이요. 출애굽기 18장 9절 10절에 나오죠. 이게 그냥 좋은 소식이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깊은 감격과 찬양이 막 터져나오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표현해요. 아, 성령으로 말맞는 기쁨.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고백이죠.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정말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맞아요. 11절이죠. 마음속에 있던 어떤 의심이나 흔들림 같은 게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순간인 거네요. 그렇죠. 확신에 찬 고백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배로 이게 이어져요. 12절에 보면 당시 중요한 신앙 표현 방식이었던 번제물과 희생제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모세랑 장로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죠. 떡을 먹었다고 나오는데 네, 떡을 먹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종교 의례를 행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제에 참여한다. 이런 상징적인 행동인 거죠. 아,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의미까지. 듣고 보니 이 과정이 정말 극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에서는 이 이드로의 회심이 출애굽기의 다른 어떤 기적? 예를 들면 뭐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라고까지 이야기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고 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그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들더라고요. 아, 그 말씀.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들도 물론 대단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이고 위대한 기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달하는 거죠. 영원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이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어떤 적용점 같은 거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는 우리 자신의 회심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 그 감격, 우리가 소위 첫사랑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 첫사랑. 네, 그걸 잊지 말고 회복하자. 신앙이 그냥 습관이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자 이거죠. 아, 첫사랑의 회복.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좀 편안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평소에 사랑과 존중으로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 두라는 거죠. 관계가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물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요. 육신의 가족이 진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강조하더라고요. 아, 육신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으로 참 와닿는 말이네요. 오늘 이기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본 이드로의 이야기는 정말 회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걸 넘어서서 한 사람의 삶의 방향, 그리고 관계까지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아주 깊고도 기적적인 여정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마지막 메시지, 가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회복하자는 거. 그게 참 기억에 남는데요. 여기서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되찾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그 희망을 나누는 방식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혹시 너무 익숙해서 그냥 습관처럼 되어버린 관계는 없었는지, 그 관계를 좀 더 깊은 영적인 나눔과 연결로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